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은 표적이었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세메이온이라고 읽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확인 또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놀라운 현상 또는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 진실임을 확정해 주는 증거물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달리 표현을 하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진실임을 확정해 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 유대인들이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헛된 곳에 둥지를 틀고서 그곳에서 평강을 누리려고 하더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본문 40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들여다보시게 되면 유대 민족주의자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적대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나라를 끔찍이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결국 요나는 그 배에서 바닷속으로 내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습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큰 물고기였습니다.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야 했습니다. 제가 물고기 뱃속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그곳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3일 동안을 그곳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겠지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경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그 뱃속에 삼켜져 있는 동안 요나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한 부분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나이다. 바로 이 구체적인 고통스러운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표적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요나 선지자의 그 죽음의 고통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시절에 어린 학생들이 롤라장이라든가 극장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댄스장이라든가 뭔가 반짝거리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나이 제한에 다 걸렸지요. 어린 나는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옷도 나이가 든 옷을 입어야 했고 머리도 나이 들어 보이게 해야 했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은 표정 관리를 정말 잘해서 내가 누구인지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안에 즐거움이 무엇인지 나도 맛보겠다고 나를 가능하다면 숨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부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서든 나는 다른 모습으로 나를 포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내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숨기고 속여야 했습니다. 이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내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 그가 물고기 뱃속으로 죽음의 공간으로 삼켜졌다는 상황인 것이며 그는 이 상황을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습니다라고 요나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이 빗장으로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빗장을 풀고서 그 안으로 들여보내지는 것입니다. 내부인이 되는 것이지요. 요나는 빗장이 걸린 공간에 들어있어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빗장이 풀려지게 되고 생명과 구원 속으로 들여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서성대는 영혼은 항상 바깥에서 공허하게 맴돌 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내부로 중심부로 생명 안으로 영생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바로 이 표적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더 구체적으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가 죽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의 공간 속에 3일 동안 갇혀 계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주시는 대속의 죽음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죄로 인한 빗장이 이렇게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가 되게 하신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처벌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요나보다 더 크다, 솔로몬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나라든가 솔로몬보다 더 크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는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38절 말씀부터 50절 말씀까지를 읽었는데 여러분 이 단락을
눈에 보기 좋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지요. 38절 말씀부터 42절까지를 하나의 내용으로,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를 또 하나의 내용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부터 50절까지를 또 다른 하나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 이 가운데에 들어있는 말씀은 상당히 신비로워 보이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서 그 앞과 뒤에 한 가지씩의 말씀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내용들은 반드시 서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도 이 말씀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운데 들어있는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어디를 그리도 좋아하겠습니까? 뭐 황량한 곳이라든가 황폐한 곳, 버림받은 곳을 대체로 좋아합니다. 파괴된 곳에서 지내는데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가장 제대로 쉴 수 있는 곳은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44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자신이 머물러 있던 옛집, 바로 어떤 사람의 영혼이었습니다. 그곳을 나갔다가 다시 거리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러분 사탄이 머물 가장 편안한 곳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지배할 때에 가장 큰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기에 더러운 귀신들은 결국 지배할 영혼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게 되는 것입니까? 가령 나의 삶 속에 다양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까? 인생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 머리가 복잡해진다. 스트레스가 나를 장악한다. 우울증에 사로잡힌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령 사람이 우울해지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 뇌에서 작용하는 화학 반응 때문이다. 아니다. 죄 때문이다. 회개해야 한다. 아니다.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실패해서다. 아니다. 귀신이 나를 장악해서다. 쫓아내야 한다. 여러분 너무나도 다양한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철학들과 다양한 집단들에서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것입니다.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는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를 내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진리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역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들을 돕는 것은 다양하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새롭게 머물 처소를 그가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쉴 곳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원래 머물던 곳으로 다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귀신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4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귀신은 정말 황홀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5절에서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혼자만 그 안에 거하려고 하니까 다른 귀신들한테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나만 이런 혜택을 누리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동료 귀신들 7을 불러와서 이제는 함께 자신이 머물렀던 영혼 안에 같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영혼은 귀신들의 향연, 귀신들의 합동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영혼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안 좋게 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임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점들과 공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다양한 노력과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영혼이란 공함과 텅 비어 있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영혼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무언가로 채우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로 나를 언제나 채워 넣고 싶어 하고 나를 점유해 줄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 만족과 정착을 모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고 무언가 해답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너의 문제 해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의 영혼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공허해질 것이다. 내가 너의 만족, 너의 정착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더러운 귀신이 너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 아이를 토닥거려 주면서 말해 주었지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너는 남자 아니냐? 진정한 남자는 울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그 아이에게는 자신의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줄 기회가 임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절대로 약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약해 보이는 것에 대한 공포가 그 아이를 장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 자신을 청소하고 수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약함에 대한 공포로에 자신을 내어준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생계를 꾸렸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압박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까? 자신의 자녀들은 훌륭한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하여 내가 했던 고생은 내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가족은 반드시 잘 살고 성공하고 위로 올라가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은 이민 생활 가운데서 정말 어마어마한 통제력을 가지고 압박과 인내와 눈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힘을 어디에서 얻어왔으며 무엇에다 우리 자신을 내어준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가루와 먼지가 될 때까지 우리를 몰아붙이는 무언가에다가 나를 거기다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무엇에다가 자기 자신들을 내어준 것입니까? 이들은 자신들만의 정돈되고 깨끗한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게 만드는 다른 무언가에다가 자신들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세리와 창녀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삶이 엉망이 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명확한 것입니다. 예수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나의 나중은 훨씬 더 악화된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리하여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찾았다라고 하나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이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제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한 사람을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시골이어서 상담사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시되 종교 이야기는 안 했으면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는 삶의 고통에 사로잡힌 그를 아주 훌륭하게 그 목사님이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가령 당신은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당신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삶의 계획표를 짜고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 주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의 상태는 그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사람을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의 문제의 밑바닥에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안에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유능했고 똑똑했지만 자신은 정말 직업에도 열등감이 있었고 자신이 실패자라고 하는 우울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은 아마도 자신의 직업 정신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더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당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곧바로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이 상담을 해준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의사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의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었지요. 환자들의 문제는 정상만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프니까요.
왜 아픈지 알기 전까지는 진통제로 그 통증을 없애면 안 됩니다. 문제는 환자가 그 진통제만 원한다는 것이고 통증이 어디서 오는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증상을 고쳐달라고 압박합니다. 기분만 좋아지게 해주면 만족하지요. 하지만 몸속에서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데 원인도 모른 채 기분만 좋아졌다고 의사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언제나 내가 나를 더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힘으로 집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고 내 힘으로 청소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더 통제하며 살고 싶은 것이지요. 물론 나에게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때로는 기독교가 없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진리가 반드시 아니더라도 나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점유하시도록 그냥 그 인생에 예수님 내 인생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허락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언가가 나를 반드시 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러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의 그 죽음이 막혀져 있는 그 빗장을 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바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 예수님은 바로 은혜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보면 확실히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제 그 영혼은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되어서 깨끗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이제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받음에 우리는 놀라고 그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분명히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 그가 문제 해결의 주요 핵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에게는 4가지 중요한 가치를 들고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검소함과 절약, 둘째는 환대와 친절함, 세 번째는 교육에 대한 경멸, 네 번째는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점유하시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신의 삶을 자세히 들어가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늘 물었습니다.
자신이 도대체 왜 교육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나는 왜 인종을 미워하고 싫어했을까?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이것들이 바로 나의 자아상을 떠받치고 나의 열등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수단이었구나. 그가 즉시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해 보겠다고 지금까지 교육받은 사람들을 경멸해 왔으며 다른 인종들을 멸시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라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삶들을 조사하고 내 삶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검소하게 전략하며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빚을 졌기에 내 소유는 주님의 것이니까 나도 남들을 도우면서 살아야겠다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다들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나 자신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를 적용합니다. 성경대로 검소함과 환대도 가지고 오지만 그러나 성경이 원하지 않는 교육에 대한 경멸과 인종차별과 정치 혐오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그냥 영혼이 아니라 몸만 교회로 들어왔을 뿐 예수님으로부터 점유당하기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기쁨과 나를 움직이는 힘과 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멸시 정오하면서 내 힘과 내 돈과 내 성취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심지어 나를 절제시키겠다고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라고 하는 일이 사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소서. 말은 그렇게 해대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들락거리기는 하지만 몸만 거기에 앉아있을 뿐 오직 나는 나인 것으로만 얼마든지 거기에 머물러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니까 그 은혜에 만족하여서 그 은혜가 내 비어있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우선순위 나의 가족 중심, 나의 자녀 중심, 나의 집안 중심.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나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였음을 보고 깨닫게 되니까 이제야 비로소 나의 참된 하나님, 나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으나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신 변화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마음, 변화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때로는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늘 주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